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은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내가 물질에 대한 부유함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전제품, 좋은 가구, 좋은 핸드백, 좋은 액세서리, 좋은 옷을 가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아무리 좋은 가구도,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도, 아무리 좋은 핸드백도, 아무리 좋은 옷도 우리에게 잠시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한 7년 동안을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섬겼더랬습니다. 강남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7년을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유함도 있었고 넉넉함도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작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분을 좋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전도서 5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봐라, 너 가진 돈 많냐? 아니, 없는데. 너 불행하지. 봐라, 너 삶에 문제 많지? 그럼 너 행복하냐? 너 삶에 문제 많은 걸 보면 너 불행하지. 봐라, 너 하는 일 잘 되냐? 잘 안 되지. 행복하지 않지?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자꾸 참소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행복은 하나님께 옵니다. 믿는 자가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 이 역사라는 인간의 무대 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믿게 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앞에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다니시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고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쭉 훑어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을 지나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나다니시는 예수님을 응시하는 사람, 지나다니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제 누구를 응시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 앞에서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앞에 서 있는 두 제자 앞도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그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의 앞을 예수님은 역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카페나 식당 앞에서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그 안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지만 내 삶 속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응시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끝날 때 저는 픽업하러 갑니다. 학교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응시하는 아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를 보지만 저를 응시하는 아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고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응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 곁에 서 있던 요한의 제자 둘은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 앞을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응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응시한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거라.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우리가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는 것은 결코 목회자인 저 개인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누가 쇠하여져야 할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흥하여 주기 위해서는 누가 쇠하여져야 할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쇠하여지면 예수님이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흥하여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쇠하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흥하여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쇠하여집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목회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걷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 동안은 저는 쇠하여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될 자리를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흔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을 때,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내 것으로 쥐어잡고 싶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내 것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시 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스트라페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라페이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때 돌아오소서라는 단어가 스페라페이스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서도 이 스트라페이스가 사용되는데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트라페이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단지 몸을 돌이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그냥 교회의 행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스트라페이스,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스가랴와 말라기서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랍비여 당신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은 지금 이 두 제자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부함을, 물질의 넉넉함을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어떤 이는 내 자식의 잘됨을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어떤 이는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 찾고 구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삶의 필요를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구하고 찾고 원하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 내 인생에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와서 보라. 이 개역 성경은 와서 보라 현재형으로 둘 다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와서는 현재 시제고 보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오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41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고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누구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러 가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자와 무리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내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도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4대냐 5대냐 2대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1세대냐 역시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만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인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여러분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진정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형 시몬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지금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 3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듯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을 똑바로 집중하여 응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시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동생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은 그 시몬을
장차 게바라, 장차 베드로라 라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굳건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시몬은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이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사도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시몬은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시몬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몬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바라볼 때 그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과거에 얼마나 나약한 인생으로 살았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어떤 재능이 있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장차 그를 통하여 세우실 주님의 교회를 보셨습니다. 장차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가 아닌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재 내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를 향하여 가져야 할 눈이 있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지체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뒤에 있는 지체를 그 사람의 과거만 보고 그 사람의 현재만 보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발 내 남편, 내 아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다 알죠. 뭐 우리는 안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해결되지 않는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 사람의 과거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동일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장차 너희도 게바라 하리라. 너희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아멘 안 하십니까? 예, 혹시 불만 있는 분 없죠? 예,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혹시 불만 가지신 분 없죠? 여러분, 그럼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제자의 하나인 안드레 형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행복한 사람은 뭔가를 계속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와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얼굴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더 끌어안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과거나 현재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장차 게바로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